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갖고 의의 상속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가 정말 그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950세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향수 연수가 95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산 것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았던 이 노아의 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950세를 산 노아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노아의 삶을 비추어 보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볼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 자체가 동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정죄하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거울과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볼 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노아의 삶을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하시는데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요, 하나님의 의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아는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의 상속자다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상속자라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즉, 같은 생각을 품어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을 품어야 보는 시선이 똑같고 나아가는 방향이 똑같고 마음에 품은 것이 똑같아서 비로소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보셨기에 항상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생각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생각과 다른 생각, 하나님이 가진 뜻과 다른 뜻,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직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저는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와 달리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살든 관계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겠다. 이런 결단과 정체성이 이 창세기 6장 8절이 말하는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노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그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그 바지 밑단을 여러 번 접어 올려가지고 복숭아뼈 위에 흰살이 거의 한 5, 6cm 정도 허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얘야, 그 바짓단을 좀 내려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이게 지금 유행이고 모든 사람들, 청소년, 학생들, 내 친구들이 바지를 입으면 다 이렇게 접어 올려서 입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유행, 이 트렌드, 이거를 쫓아서 이렇게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얘기했죠. 얘야, 아빠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 밑단을 좀 내리면 좋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바짓단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앞서 나가는데 왠지 마음이 섭섭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이가 바짓단을 내리고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시대의 트렌드와 유행과 풍조를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얘야, 그렇게 시대의 풍조와 유행과 트렌드를 쫓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혹시 우리들이 그 미숙했던 저희 아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지금의 트렌드고 이게 대세고 이게 유행입니다. 이렇게 따라야 세상 사는 게 멋있고 편합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항변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섭섭하신 거죠. 나는 내가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 사는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동행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요,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은 까닭은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두 가지의 순종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노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또 하나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고 그 모든 생명 있는 생명체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방주의 재료와 방주에 만드는 방법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 만드는 일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얼마나 긴 시간, 정말 오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과 기준과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대로 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창세기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다 만든 뒤에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제 그 방주 안에 온갖 호흡하는 생명들,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모여든 수많은 짐승들, 그들을 향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랑의 수고를 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일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쫓아 그 홍수가 내리는 그때에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 온갖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다한 이 노아의 순종, 상급받기에 합당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말씀대로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이 고단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말씀이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을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다한 것과 같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은혜 중의 은혜죠. 또한 이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감사함으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여러분이 번제라는 제사는 일종의 감사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번제고, 그 번제가 바로 일종의 감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린 게 바로 이 번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노아는 순종하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를 지으면서 그 모든 수고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방주 안에서 모든 짐승들을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도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감사의 제사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되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그 결과가 아름답고 그 맺히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더 큰 기쁨과 은혜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그것이 납득이나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결과가 선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그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의 상속자다운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저는 원하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야말로 이 시대의 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감사함으로 받아 절대 순종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된 아름다운 삶의 결과와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950세의 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생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은 세상을 정죄하는 삶의 모델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이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까닭이 있었고, 순종하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노아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울과 같은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